그러면 잠깐 우리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공부할 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하는데요. 잠깐 서론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 다른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죠. 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죠. 네.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자,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가 매끄럽게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쳐 주시죠. 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살도록 또 용기를 주시고 기도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기록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보존되도록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존되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진리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진리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도록 성령님께서 또 뭐예요?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난 다음에 감화받도록 또 역사하시고 감화받은 내용을 뭐해요? 잊지 않도록 또 역사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속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세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른비 성령을 주시고 복음이 맞춰갈 때에 늦은비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도록 성령의 뭐를 주세요? 은사들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그런데 은사들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시를 잘 쓰고 요리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사업에 쓰여지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사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각자 모든 사람이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왜 없어요?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말을 너무 귀엽게 하는 은사. 저는 이게 스타일한테. 네, 그다음에 좀 더 나아지면 그다음에 은사를 주시지만은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것을 결심하도록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그래서 자라난 다음에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성령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무슨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 그런데 거기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것이 뭐예요? 색깔이나 모양이 9가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실제로는 성령의 열매인데 9가지 방향으로 보여주는 열매라. 근데 사랑은 무엇의 열매예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을 뭐의 열매로 하려고 그래요? 내 노력의 열매로 맺으려고 해요. No!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사랑은? 선물이다. 근데 선물을 받는 것인데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의무가 돼버렸어요. 의무가 되니까 뭐예요? 힘들어. 의무가 뭐예요? duty, obligation, compulsory. obligation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willingly, privilege.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갖다가 잘 하나씩 달씩 사랑을 뭐 하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10가지 계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누가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10가지 계명이 10가지 명령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안 쉬어봤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도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13장도 성령의 열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또 뭐해요? 컨버전, 리본, 중생하게 하시는 분도 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냥 브리프하게 뭐냐면 서머라이즈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0절 사이에 성령에 관한 것이, 영에 관한 것이 21번 나와요. 21번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거는 19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절부터 30절에 19번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만요? 예? 성령만. 네, 성령만. 19번. 그래서 내 영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빼버리고. 네. 그런데 19번이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전체에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짧은데 19개나 확 나오기 때문에 로마서 18장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장이라 그러기도 많아요. 로마서 8장을.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한 일주일 사경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생각하기를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공부할 때 3-4번 한번 요한복음 16장에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16장이 너무 길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에요? 우리 더울 줄 알고 안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에 관한 것,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3장도 나오고, 이렇게 브리프해도 이렇게 많아요. 영단 여기서 안 했어. 어디 두 분 가셨냐 어디로? 우리 전종진 선생님하고 부부. 네네. 어디로 가셨어요? 사모님이 모시고 갔어요. 네.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질문 가운데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끝날 때쯤 되면 코바디스 얘기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오늘 코바디스 얘기를 해야지 안 하면 또 왜 목사님 잊어먹었습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랬더니 예, 코바디스 야 어디 가셨네? 근데 제가 모시고 올게요. 아니 됐어요. 저쪽으로 가셨으니까 그냥 놔도 돼요. 아니 그분은 예?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모시고. 근데 목사님한테 공부하실 것 같은데? 아 저쪽에서 아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건 그래서 아닌 거 같아요. 예? 할게요. 그다음에 고집들이 성공하는 분들은 저런 기질이 반드시 있어요. 대학생을 우리 그다음에 한 며칠 됐는데 강력하게 또 다른 질문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다음 안식일에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안식일 하고 보니까 또 딴 데가 계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뭔데요? 질문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배반에 관한 거를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베드로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배반해 도망가고 가야바도 배반하고 안나스도 배반하고 헤롯도 배반하고 그다음에 빌라도도 배반하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배반하고 다 떠났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쯤 돼서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정말 그 갈바리로 가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냐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원 뭐지? 저안 했어요. 저기 오셨다. 저기 목사님하고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그것만 들으시고 다시. 그래서 궁금한데요. 예. 성경책에 그게 안 나왔나 해가지고 예. 혹시 또 다른 그 외경 예. 그런 데 나왔나 해서 말이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인지. 자, 제 생각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 집사님은 예? 이 영문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와서 목사님 이야기를 좀 아주 재밌게 설교 시간에 좀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원래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든데 우리 전 집사님이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바디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코바디스를 제가 다 잊어버려가지고 얘기를 못하는데 명작 중에 명작인 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책에 나오나 해가지고 봤더니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양반의 생케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양반이 성경책에서 보고서 그 얘기를 썼나 아니면은 다른 책 외경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데서 보시고서 그 얘기를 썼나 이런 궁금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전에 여학교에 있었거든요. 저희 오래 있던 게 양평여자 중고등학교. 거기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쳤는데 제가 한 20몇 년을 거기서 23년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코바디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저는 전도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졸업 후에 이제 사원회를 하는데 스승의 날, 야 너희들
내가 가르친 것 중에서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다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헛공부했구나, 헛공부했잖아요. 근데 한 녀석이 나중에 말이야 쿠오바디스가 생각이 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헛공부 안 했다는. 코버디스뿐이 아니라 벤허하고 삼성과 데릴라도 그 종교적인 건데 네, 그거는 그 어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그 어떤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쓴 거 아닐까요? 뭐 영화라도 한 편을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사실 뭐 얘기야 그게 다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 말이죠.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 말이죠. 그래서 주님한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로마로 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자기 발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했는데 이원에도 말이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여라. 그래서 그 이원대로 말이죠. 그리고 많은 그 기독교 신도들을 막 잡아들여다가 극형에 처하고 네로가 아주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기독교 신도들이 저렇게 뻔뻔하냐 죽어가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들을 전부 극형에 처하라 그래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베드로가 순교한 후로 몇백 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가 세계적인 아주 대종교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는 없다는 궁궐 같은 그 바티칸 궁전이 생기고 그리고 교황 또 많은 신도들이 세계를 인도를 하고 그런데 이게 그 코바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인가 무슨 기록에 나오지 않나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문학적인 책 같은 걸 잘 안 읽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들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갔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로마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의 감옥이 이제 로마에 있고, 이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중에는 손을 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그렇게 죽을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첫 번에는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는데 못 따라가세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십자가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물리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영적 고뇌의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이 로마에서 나를 죽일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죽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거꾸로 해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사실처럼 사람들이 여겨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는 거기를 떠나려고 그랬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나쁜 동네고 막 저거니까 피신하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를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이구 주님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는 요한복음 11장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일요일 저녁에 한번 다락방에 모이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다락방에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손발 이거 다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손이나 발이나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도마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오늘날도 계속 노래에도 무엇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근데 만약에 요한복음 11장을 갖다 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베다니는 두 개가 있어요. 요단강 동쪽 편에 베다니 있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고 예루살렘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또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다니에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도 가만히 있다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이따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원래 그 동네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계속 했는데 거기를 왜 가십니까? 가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스승이 가자고 그러는데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뭐냐고. 예수님이 가셔서 돌아가시면 우리도 스승하고 함께 죽자.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네,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뉘앙스를 잘못 읽으면 뭐냐면 예수님 가자 그러니까 뭐야? 정 그렇게 예수님 고집 이제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정 예수님 고집 세우려면 우리도 가서 죽자 그냥 죽으러 가자 라는 식으로 읽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본문을 잘못 읽고 거기서는 뭐예요? 도마가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도마 이야기를 양편을 다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디프레션 빠지고 그러면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믿음 있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디프레스 됐을 때의 이야기를 딱 끄집었다가 그것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요. 그러면 안 돼. 전체적으로 보고 때로는 믿음 없는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행동을 했을 때 믿음 있는 말을 했을 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서 잘하게.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평생 사시다가 세상 떠날 때쯤 돼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치매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평상시에 안 하던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뭐예요? 평상시에 그분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속에 있는 게 나와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네? 그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해 주시면 참 좋은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목사님, 저 이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그거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게 지금 리빙 딕셔너리나 마찬가지, 엔사이클로페디아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어바디스에 대해서 아는 얘기들이 있으면 우리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제가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했어요. 한번 찾아보자고. 예.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은데 베드로 외경에는 그 이제 나와 있대요. 그리고 그 3세기경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그 사도행적 52장 그러니까 우리 그 엘렌 화인 여사의 그 사도행적 예, 거기에 52장에 여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 글이. 그러니까 엘렌 화인 여사가 그러니까 초기 그 교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교부들의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게 3세기하고 4세기에서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52장 끝까지 학고부동함이라는 그 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죠. 그는 자신의 큰 죄를 기억하며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큰 영광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이제 엘렌 화인 여사 거기 이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찾은 데 보니까 이 기록들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초기 교회의 전승, 내려오는 그 전승과 역사적 문헌, 그러니까 3세기하고 4세기에 역사학자가 적었거든요. 교우가 또 그 기록을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역사적 문헌에 기초한 내용으로 엘렌 화인 여사가 이것을 사도행정에 소개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이네. 그러니까 보면은 건강에 관한 기별이라든지 거기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과학자라든지 알려진 그런 것들이 엘렌 화인 여사가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이게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기사. 엘렌 화인 여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자의 글로 믿을 때만 그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안 믿고 그냥 엘렌 화인 여사는 영감된 분이 아니고 뭐 오히려 외경 같은 걸 생각한다면 또 이제 이 기도 카톨릭은 외경을 쓰잖아요. 몇 가지 다섯 개 여섯 개 외경을 또 같이 하는데 거기 베드로 외경인데 이때니까 이제 그걸 믿는 건데 뭐 내 생각에는 예언의 신의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사실인 것 같으네. 예.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그때 그 역사학자 또 교부들의 신을. 아까 그게 외경이라고 그랬죠? 네, 베드로 외경. 외경. 그러면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위경도 있고. 위경, 외경. 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위경하면 위, 허위, 그렇죠? 허위다, 허위 조작이다. 그래서 그건 가짜, false. 네, 그거는 위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외경하면 아포크리파에서 뭐냐면 성경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바깥에, 그러니까 외경, 외부할 때.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떠냐면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리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가 맞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고 꽤 중요하다 그럴 때는 외경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외경은 참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이라는 한국 성경에는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외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이 공동번역을 하시면 그거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외경이 아포크리파. 아포크리파가 뭐예요? 그러니까 66권 우리 성경 정경 그 정경이라고 캐논이니까 정경에 들어가지 못한 정경 이외에 있죠. 카톨릭이 있어요. 사용하는 그다음에 이제 덧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위경은 false 하면 이게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뭐 true and false 이렇게 학문적으로 안 쓰니까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 수도그라파 이렇게 또 말해요. 수도그라파, 그렇죠? 수도. 수도그라파. 가짜.
아포그리파, 아포는 덧붙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그룹 하면 수도 하면은 뭐냐면 가짜 수도그룹 이렇게 하는. 그러면 말이요. 예. 나중에 예. 비더가 그렇게 생겨있다는 걸 그대로 사실로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건 하나의 소설이다 이런 걸로 그냥 지쳐줘야 되지 않는가? 예. 자, 그럼 아주 우리 집사님 좋은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떤 저는 투표를 하는 게 공산당이야. 그래서 이럴 때는 공산당식으로 하면 그래서 어떻게 투표하냐면 지금 이제 사도행적에서 그 예언의 신 얘기, 화이프인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하다, 좋다 라고 하시는 분 손을 드시고 조금 이따 아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하고 좋다. 아니 그렇게 손 들라고 할 땐 안 믿을 만하다를 먼저 손 들어. 그렇게 회의할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믿을 만하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 한 번 나오셨네. 그다음에 믿을 만하다. 우리 저 집사님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손으로 이제 이거는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겪었던 제 시대에 겪었던 것이 제5공화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우리가 느꼈던 것은 그 당시 살면서 느꼈던 건 사실은 유심뿐이 없었어요. 그죠? 막 데모하고 저는 대학 다니면서 기억나는 건 데모뿐이 없습니다. 체류탄 맞고 남녀 나가서 경찰하고 돌멩이 던지고 그것뿐이 없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본을 만들었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데 요 근래 와서 제5공화국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완전한 이 박정희는 죽일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신 코바디스라든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베너라든가 뭐 이런 많은 뭐 모세 얘기도 마찬가지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삼손과 데릴라라는 얘기도 그렇게 큰 구절은 참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서 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감정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죽었다, 뭐 이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것에 아니다라고 뭐 다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걸 믿거든요. 베드로를 성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천주교가 그렇게 믿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무 안식일파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과정 공부를 보면은 다양한 적재적절한 이야기들을 잘 해줘서 이 좋은 비빔밥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집사님 이제 여기 계셔도 되고 저쪽 반에 가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이제 목사님하고 가셨어.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요새 법이 새로 됐잖아요. 미국 사람이 처음 일로 역사로. 그래갖고 이게 더 가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사람이 천주교 교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됐는데 뉴스에서 보면 지금 새로 온 교황은 뭐라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서 수도 생활을 한 다음에 페루에 가서 스페인어와
네, 그러니까 말 잘하세요. 네, 그 이탈리안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런 어를 그쪽에서 오래 있다가 천주교 정당으로 들어와서 그 이 바티칸에서 근무를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결과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라고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빨리 영향을 미쳐서 말세가 돼서 하늘나라 다 갔으면 I 좋겠네요. know. 아멘. 물이 질질 끓는 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really. 우리가 죽는 것이 빨리 죽는다면 사실은 변질 자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이 네로 황제 속에서 그 이 로마 시대 때 그때는 우리는 억압받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있으면서 로마에서 어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강급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난 하늘나라 간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자유롭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데서 피감이 온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누렸던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놓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우리 와이프는 갈지 모르죠. 저는 고민할 거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세월이 아무리 그 이 트럼프가 오고 미국에서 그 이医療 그 휴업령이 오고 뭐 그런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많은 우리 그 안식일 교인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또 많은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렇죠. 진짜 그것이 내가 가서 거기서 내가 진짜 못 먹고 못 살고 그 벌레 많고 뭐 이런 데서도 살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뭐 의심되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자, 우리 여기 김 목사님 지금 지금 그 이제 배경을 이제 이런 사회 배경을 말씀하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동감이 되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평안할 때는 이게 도무지 나타나지 않다가 정말 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다시 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택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게 나태해져서 이게 다 보이지가 않고 이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나처럼 나태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결정해야 될 때는 예수님을 향한 결정을 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셔. 아니. 근데 저는 원래 장로교에 다녔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학원을 통해서 제가 그 재림교인이 됐어요. 성경 공부 학원에서. 영어 학원이 큰일 많이. 그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두 가지 기별이 있었는데 하나가 재림 기별이었어요. 하나가 건강 기별이었어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연애신의 말씀을 안 듣다 처음에는 거부했죠. 왜 성경만 안 하고 왜 그러니까 거부하다가 제가 재림교인이 이게 더 정서적이라고 생각해서 재림교인이 되었는데 왜 자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하는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연애신의 한 권을 잡아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펜대까지 들고는 오히려 그거를 찾아내려고 뭐가 잘못됐는가 찾아내려고 그래서 제일 얇은 책을 했는데 그 정도의 개통을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와 처음에는 눈을 바닥에 가다가 나중에 제가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이 책.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사회민중 소설이라든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 걸 다 그냥 그만두고 돈이 생기면 서해 가서 예언의 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재림교회를 제가 나중에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성경 공부를 하면 교과 공부를 하면 이 교과는 성경 어디서 그리고 예언의 신 어디에서 머무다 이러면은 그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한 주 공부하는 게 30분에서 1시간 걸리고 어떨 땐 더 걸리기도 하고 왜냐면 말씀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와 놀랍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참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는 화, 금, 토 예배를 다 드렸는데 화요일마다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와 신학교도 안 가신 분이 어쩜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성경하고 예언의 신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신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요일 교회에서 들었던 그 말씀보다가 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와 놀랍다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의 신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그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가 느꼈는데 그 저희 남편이랑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작은 교인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명의 향기라고 예언의 신에서 좋은 말씀들을 교회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갖지 못하니까 그거를 새벽기도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14년째 사람들하고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수백 명이 되고 또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예언의 신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가지 대전초라든지 그다음에 그 살아남은 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초기문집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기가 막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의 그 성품밖에 없잖아요. 품성.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뭐 핍박이 올 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다 명시돼 있어요. 마지막에 너절비 성령이 내리시면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 칼을 이렇게 들일 때 그게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은혜식에 마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막 도망다니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은 나중에 대해서 우리가 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나한테 주어진 사실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대.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나한테 다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신다 그런 말씀은 저한테 상당히 도전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 그래서 매일 기도하기를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4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뭐 지금 이런 징조들이 금방 진짜 너무 임박한 것 같아요. 오실 때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사실 하늘나라 갈 준비만 우리가 각자가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우리 화이트인의 글에 그 영감성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화이트인의 글은 그러면 성경만큼의 그 권위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도와주는 글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화이트인 스스로는 본인의 말씀과 성경 말씀이 부딪히면 나의 말은 쓰레기처럼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입장은 어떤가? 화이트인의 글에 대해서 화이트인의 글은 성경의 영감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크게 공격을 받는 요소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왜 너희들은 그 예언과 그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이후의 글을 가지고 너네 읽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모세 오경으로 사실은 좋게요. 모세 오경에 모든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늘어난 것이고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화이트부인의 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이트부인의 글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인들의 우리 미래에 관해서 어떻게 사는 삶에 대해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를 공격하는 너희들은 그 잘못된 선지자의 글을 갖고 있다라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참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을 두고 그 남은 백성을 위해서 글을 따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부인의 글이 가장 크게 강조되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 너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역사적으로 나태해졌다라는 거죠. 우리 아마 장로님이 그런 거 증명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경이 증명하는 성경이 라오디게아 교회. 네. 그래서 소개하는 것뿐이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이트부인의 글은 영감의 위치에 있습니다. What's 영감? Inspired. Inspiration. 할아버지. 영감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요 근래 제가 이제 계속해서 경험하는 바인데 예네 씨과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셔. 아멘. 모든 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신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 맞아요. That's right. 내가 뭘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That's right. 내가 뭘 어떻게 거듭나요? 어림없어요. 계시록에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만 믿어라.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거기까 믿는 건 좋은데 거듭나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고.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모든 걸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멘. 네,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뒤집어서요. 아, 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성령에 관한 예서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은 복음 전파를 이슬람이나 유교나 불교나를 막론하고 강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세요. 지금 세계적인 모든 선교학자나 모든 사람이 아무리 계산해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안 된다라는 게 기존 팩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세계의 다양한 곳에 복음이 신속히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평안한 때에는 참 그 고문하고 힘들다고 할 때 어떻게 그 고문을 견딜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거는 다 고문을 견디기 쉽지만은 빠따 맞는 것만은 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쟁투 하고넬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마지막 투쟁과 환란에 관한 걸 보면 그때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견딜 힘을 성령님께서 교인들에게 뭐예요?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나 핍박과 고난과 감옥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뭐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나를 레인이 그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매일 뭐 하노라? 죽노라. 근데 핍박당해서 죽는 것은 몇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쉬워요? everyday 죽는 게 쉬워요? Everyday요. everyday거든. 아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매일 염려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마지막 때나 다른 때의 그 핍박보다 훨씬 더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번의 순교보다 매일의 순교가 뭐예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일의 순교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퓨처가 뭐예요? 매일매일 죽는데 뭐야? 한 번 죽는 건 that's too easy. 이북에서 간첩들이 뭐예요? 여기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산 위로 맨날 몇십 년씩 뛰어요. 그러다가 뭐예요? 김신조가 내려올 때 그거 하다가 그거 뭐예요? 빼버리고 내려오니까 뭐예요? 북한산으로 내려올 때 뭐예요? 산을 다닐 때 뭐예요? 날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에브리데이 줬어요. 그 질문해줘. 예. 예. 그 핍박이 온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 여기 John chapter 16 verse 2에 예. 사람 뭐 저기 죽이면은 예. they think they're offering to God service. 예. 그 뜻이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어포슬 누구죠? 폴. 사도 바울이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요. 그다음에 열성으로는 얼마까지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을 뭐해요? 처치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다메섹, 안디옥 여러 곳을 다니면서 다 잡아다가 뭐해요?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뭘로? 하나님께 대한 열성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가 한 일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셨잖아요. 예? 바울이 거기서 응답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아멘. 그래서 모리스 벤덴 목사님은 이렇게 책을 썼어요. 뭐라고 책을 쓰셨냐면 책 한 권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제목이 생각이 잊어먹었는데 내용은 또 뭐예요? 얼마나 멸망당하기가 어려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로스트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너무 쉽고 로스트 되는 거는 진짜로 잃어버림 받는다는 건 너무 어렵다고. 그런 책을 쓰셨어요. 제가 원제목은 제가 조금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아까 이제 법학 얘기 나왔죠. 그 프리보스트, 보스, V-O-S-T, P-R-E-V-O-S-T 새로 된 법학이 프리보스트. 그래서 그 시카고 출신이죠. 그래서 가장 미국 사람의 교황인데 미국적이지 아니하다. 이렇게. 빨리 안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요. 우리 이제 끝나겠습니다. 빨리 끝나세요. 네. 어디가 뜨셨어요?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분 기도하시고 마실까요?
장로님, 걔네 자기가 하는 거 내가 보기 싫어. 노래 그게 너무 싫어나 그게. 아 자기가 하지 왜 남을 시키냐고.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면 저 우리 제일 저건 우리 이수양 사모님 해주세요. 자.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다양하게 컨트리뷰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